할렐루야. 8월 2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궁극적으로 신약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건데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죠? 남은 자들이 연단되어서 성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신약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500년 전의 스가랴의 그 예언,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를 씻는 유일한 셈이다 하는 거예요. 셈이다. 자, 1절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 셈이 열리는 이유는 죄와 더러움이 씻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열려요. 누구를 위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 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이지만 자,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또 영적인 그 교회. 자, 이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셈이라는 거예요. 이 셈에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만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에 적셔져야 돼요.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멸망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 어딥니까? 불목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셈으로 비유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셈으로 비유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죄 씻음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은 충족성, 모든 사람을 충족할 수 있고 영속성, 영원히 효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 샘물로만 씻는 건 아니죠. 물두멍의 물, 저수조의 물, 그 자체로 더러워진 물이 아니라면
생활 오염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물을 쓰면 바닥이 드러나요. 그런데 샘물은 달라요. 스스로 솟구쳐냅니다. 마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샘물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 죄가 다 씻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인이 몰려와도 그 모든 죄가 씻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씻기면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원히 지속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의 결과를 낸 그 죄를 씻었어요. 이 죄를 씻으면 단번에 씻긴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죄성이 있는 육체로 살아가요. 자,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샘에서 죄를 씻습니다. 앞에 씻음은 단회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씻으면 지속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씻음은 반복합니다. 이 두 번째 씻음은 다른 씻음이에요.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 즉 우리가 죄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지속적인 씻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죄 씻음을 위한 샘물이 열리는 날, 그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가 종료되고 신약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의 결과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샘물의 죄를 씻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씻고 있어요. 오늘은 구원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리고 오늘도 그 셈에 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한 하루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강림으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요. 자,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상 숭배가 그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자,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엄청난 회개 운동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죄악된 일을 행했던 자들이 이 모든 일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 어떻게 합니까? 우상과 연루되어 있던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와서 불사릅니다. 이전의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한다, 멸한다 하는 의미의 표현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 이게 이제 우상 숭배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게 우상입니다. 자, 그 근본에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상화하는 것이 있다면 만몬, 즉 돈일 거예요. 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것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아버지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는 1순위가 되고 또 하나는 2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배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넘버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조용원이 넘버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돼서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내 인생에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짓은 반드시 다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의 인격, 하나님 전 존재를 대변하는 거예요. 조형원 하면 저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한다는 것은,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라는 거예요.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작부터 아예 싹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한다면 단호하게 배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구약 선민들을 범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신약교회 역시 거짓 교사, 사꾼 목자들, 이단 세력들로 인해서 부패하고 거짓에 오염될 위험을 막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의 종류만 다르지 똑같다는 거예요. 죄악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는 거짓을 분별하고 악의 세력을 근절시키는 피나오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진리에서 어긋난 일, 비리와 부조리, 개혁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갖 이단의 세력이 횡행하고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비일비재하고 탐욕을 쫓아서 사역하는 사꾼 목자가 정말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진리의 위에 딱 굳게 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 교회에, 그 교회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반대하고 소리치고 그러니까요. 대적하고. 자,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처럼 막 행사하려고 한 거죠.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막 거짓말로 얘기하고 이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외모에 막 신경 쓰고. 자, 그랬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왜? 교회의 영적 부흥이라고 진리가 바로 서고 교회가 진리 위에 서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선지자 아니요. 나는 원래 농부였어.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었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증거문을 대는 거예요. 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거냐? 자, 두 팔 사이라고 하지만 두 팔 사이에 있는 가슴을 뜻해요.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 의식 중에 무아지경의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 또는 섬기는 우상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이 비가 안 내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막 비가 안 내리니까 그 신의 마음을 살려고 자기 몸을 막 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너 우상 숭배자, 너 저기 거짓 선지자 아니었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자, 우상 숭배가 팽배할 때는 가슴에 막 그어진 그런 상처가 자신의 절대적인 신분, 어떤 계급 같은 거가 되어서 자랑거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영적 각성과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저 둘러대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야.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자,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의 역사는 꺼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자, 우리 교회가 거짓이 발붙일 곳이 없는 진실 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환난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별해낸다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인용하셔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을 상징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이기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향해서 말하십니다. 목자를 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일어난 거예요. 자, 구속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 목자, 내 짝된 자. 자, 구속 역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짝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께도 그래서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동등한 영광과 위엄과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그것도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자, 칼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져요. 예수님 사역 당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 거예요. 자,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소수 작은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남은 자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막 증거되잖아요. 자,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확장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통과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왜 예수님의 몸이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제 대신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 교회예요. 자,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오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시대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과거에 이 순교적인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핍박과 고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면 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준 결과로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선민 이스라엘이 대부분 죽고 흩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차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만큼 적을 거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딱 3분의 1이 남는다. 그거보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확 줄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100이었으면 33 정도로 과연 나는 남은 자일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 손을 들이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작은 자들, 곧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 환난과 핍박은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해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많이 볼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희귀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제 딸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헐 한다는 거예요. 진짜? 리얼리? 예. 그만큼 적어요. 자, 우리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요. 자,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배출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구속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런 연단, 그런 시험이 참 성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그 어떤 핍박도 고난도 이기고 온 것은 이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 속에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로 기뻐하며 견뎌야 돼요. 사명이 있기에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별해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구속사의 인물들을 걸러내는 시기예요. 내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샘물에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샘에 내 죄를 씻어 정결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에게 넘버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탐욕에 의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넘버원이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잘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한 나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거짓을 반드시 드러내 심판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 교회가 진실 위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짓이 밥을 붙일 곳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자, 그리고 사명자가 되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